25년도 송년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예배 가운데 이전에 누리지 못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마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3일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고 승리케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넘겨주세요. 우리 시편 41편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요약한 것 같아요.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오경 5권이죠. 그 중에 특별히 창세기를 이렇게 상징하는 게 그런 비유로 기록한 게 시편 1권입니다. 그래서 1권 1편에서 41편. 창세기는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걸 뭐라 그래? 관계 끊어진 거. 심리학적으로는 소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외. 요즘 사람들이 다 소외됐다 이러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거. 저희들이 살면서 사람들하고 소외됐다는 건 뭐냐면 단절됐다는 관계가 끊어진 거.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어지죠. 이걸 성경에선 죄라 그럽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 그러니까 1년을 마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야죠. 그럼 소외되지 않습니다. 단절되지 않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 주시고 싶은 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걷어찬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이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세상을 선택한 거죠. 거기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아이들,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살면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를 선택 안 한다니까요. 게임만 하지? 아니면 다른 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 놓고는 나중에 시험이 왔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복. 그래서 하나님을 복이라 그러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하나님 안에는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없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엔 복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만 있지. 그럼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반대된 사망이 있죠. 죽음이. 그래서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만 있어요? 세상만. 그래서 다윗이 청년의 때 결심하는 거예요. 나 복 있는 사람 될 거야. 하나님 잘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아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방법이 뭐예요? 꾀를 낸다는 거예요. 꾀. 세상 지혜를 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2가지를 잘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잘 다니고 세상 일도 잘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오고 평일날은 세상 가서 술도 먹고 세상 방식 2가지를 다 잘하는 걸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결정했어요. 청년의 때. 나 하나님 붙잡고 복 있는 사람 돼야지. 그런데 살아보니까 시편 41편 다윗의 시거든요. 평생 살아봤습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 여러분 1년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데 12월 31일 되면 그 말씀대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편 41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거를 시편 1편에서 다 시편 1권에서 기록했는데 결론입니다. 41편이 결론이죠.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육과 영과 현실의 삶이 빈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41편에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 기록하는데 재앙을 만났대요.
1절 재앙을 만났고 재앙. 그랬더니 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냐면 자기가 병상에 병으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병으로. 근데 병으로 누워있는데 이거 보세요. 육신은 병들었어요. 그 병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는데요. 자, 다윗이 이런 처지가 되니까 5절 원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느 처지인가 하냐면 압살론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인생 끝날 때 압살론이 구테타를 일으킨 게 갑자기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다윗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잘 모르시죠? 그냥 압살론이 구테타만 일으켰어 그런데 다윗이 병들어서 다윗이 병들었는데 병들기 전에 다윗의 처지는 뭐냐면 간음을 했죠. 밧세바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회개와 함께 뭐가 왔냐면 병이 왔어요. 병. 다윗이 병이 왔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형벌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병이 안 낫게 하시나 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자기 영혼은 메말라가고 병은 안 낫고 그랬더니 자식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압살론이. 와가고 아버지 많이 아프시죠 하면서 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유 뭐 아버지 하는 일이 그렇죠. 그러게요. 아버지가 뭐 하는 일이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던져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보는데 5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리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윗 병들었대. 하나님이 치셨대. 곧 죽을 것 같아. 소문을 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민심이 다 떠나고 마음이 압살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옮겨간 거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조금 있으면 나을 수 있는데 망했대. 이렇게. 그리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거짓 소문을 막 내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여러분 다윗도 원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도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여러분 원주민들은 자기네가 나라를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윗도 적이 많습니다. 그 다윗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8절 악한 병이 그에게 들어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제 말씀이 해석이 되죠. 다윗이 병들었을 때 압살론은 마음을 다 훔쳐가고 믿었던 신하들은 다 이제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배신이 누군가? 9절 내가 신뢰하고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밥을 같이 먹었답니다.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그래서 다윗의 최고의 책사입니다. 유비에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어려부터 친구인데 그래서 밥도 같이 먹는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붙었어요? 압살론. 그래서 압살론에게 구테타 계획을 다 짜줍니다. 다윗을 어떻게 속여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뒤꿈치를 들고 일어나 조용히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배신이라는 거예요. 밥 같이 먹던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은 들어서 누워있고. 그래서 아무도 옆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자다가 구테타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힘들 때. 인생의 말년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 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마지막에 병이 오고 자식도 배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하들 친구들까지. 그래서 이 친구를 누구로 비유하냐면요. 가룟 유다로 비유합니다. 가룟 유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사람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상황이 이래요 하고 이걸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다윗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럼 육신이 병들었어요. 진짜 병이. 그 다음에 상황이
여러분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과 지금 삶이 다 병든 거죠. 혹시 1년을 마치는데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10절. 그러하오나 상황은 이렇게 되기 힘들지만 소망을 다 잃어버렸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낫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 누구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의지할 게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시다면 마지막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돕는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독과 아비나달이 일어납니다. 그 사독이 압살롬에게 간첩으로 가죠. 마치 압살롬 편인 것처럼 다윗을 욕하며 그래서 압살롬이 짜는 작전들을 전부 회방하고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다윗이 탈출하죠.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은 후세입니다.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 그의 계획을 뒤에서 방해하고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압살롬에게 가갖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를 위로하고 길을 막아주고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해 주죠. 여러분 병들어서 도망가는데 그 다음에 바르실레와 같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예전에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줬던 사람들. 압산군 반란군이 다윗을 추격할 때 마하나임에서 다윗 일행에게 음식물을 그다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돕기 시작하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죠. 이게 믿음이죠.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주시더라. 근데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다윗에게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윗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럼 다윗이 지금 온전하지 않은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뭐를 향해 나가야 되냐면 온전함. 헷갈리는 단어가 완전함이거든요. 완전함. 완전함과 온전함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리모컨이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 완전하게 오죠. 근데 액정이 깨져요. 아니면 뭐 단추 하나가 없어져. 그럼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럼 AS 산타 가서 액정을 다시 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동차를 샀는데 여러분 처음에 나온 모습이 완전체예요. 그런데 어디가 찌그러졌어요. 어저께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벤츠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잘못 밟아서 포르쉐 2대, BMW 2대 박았습니다. 4억 나왔대, 4억. 그 완전하게 만들어주려면 처음의 모습으로 보상해야죠. 그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은 뭐냐면 껍데기의 형체를 유지하는 거. 그 교회도 보면요. 우리가 완전해져야지 그러면 빈자리를 다 채우는 게 완전함입니다. 근데 온전함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함은 껍데기라면 껍데기의 형체를 처음 만든 거 모습 유지하는 거. 온전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전함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을 향해 계속 나가서 여러분 나중에 목적과 일치하는 거. 손흥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구선수였는데 완전하지 않았죠. 그 아버지는 키도 작고 인대도 끊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서 살았대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쳤어요. 큰아들. 근데 걔도 인대가 끊어졌어. 그래서 손흥민에게 축구를 가르치는데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안 돼. 그래서 중학교 때 독일을 보내고 영어를 가르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축구 선수로서 온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목적, 표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완전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완전함을 향해 가면 이거죠. 나 권사 됐어. 장로 됐어.
저는 목사가 됐어. 그럼 다 된 것 같잖아요. 이건 껍데기. 이게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 예수님 닮아가야지. 내가 이런 정도의 성도의 수준은 돼야지. 뭐가 있어야 돼요? 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함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완전한 왕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함을 깨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 뭐냐면 완전함이 깨져요. 내 생각엔 내가 생각하는 가정, 일터, 내 인생 완전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짐으로 뭘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이 일을 통하여 누구를 경험해야 되냐?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가 고난받는데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과거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과거인데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살고. 근데 모두 다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도. 창세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죠? 요셉. 역사시대 때는 다윗. 다 있어요. 어떻게 이걸 경험하지?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애들 기르고 사는데 저 가끔 과거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되게 열심히 사셨어요. 잠을 거의 안 주무시고 저희 부모님은 잠을 거의 안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참 많이 하셨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셔갖고 직업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배지밀 대리점 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권리금이 그때 몇 천만 원이었는데 2개를 사셨어요. 그랬더니 정식품이 다음 달에 대리점을 없애버렸어요. 직영으로 바꾼 거죠, 처음으로. 그거 어떤 교수가 해가지고 대리점이 다 망한 거예요. 대리점 했다가 아버지가 망하셨네.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또 망하셨네. 그 다음에는 설비집을 하셨는데 근데 모든 일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가셨거든요. 그러면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새벽 예배 마치면 밥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해줄 때도 있고 어머니가 해줄 때도 있고 둘이 나가 일을 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저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거의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밥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날 내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때 막 이렇게 느껴져. 아,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다. 그 다음에 저 벽조에서 컸는데요. 시골집 있잖아요. 디귿자 모양으로 된 가운데 마루 있고 막 오른쪽 안방 있고 막 이렇게 건물이 좀 컸습니다. 시골 마당 있는 집. 근데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시더니 그때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애를 깨우시더라고요. 옷을 다 벗기시더라고요. 찬물을 막 해서. 알고 봤더니 고열이 난 거죠. 그땐 뭔지 몰랐지만. 시골이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밤새 애를 끌어안고 열을 내리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애들을 기르면서 저희 애들도 아플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응급실에 이렇게. 그럼 가끔 옆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들이 했지. 그 다음에 가끔은 장모님도 만납니다. 저희 장모님이 투석하시고 무릎도 못 쓰시고 그랬는데 저희 애들 이렇게 기르시면서 이유식 먹이고 막 엉덩이 끌고 다니시면서 애들 길러주시고 그랬거든요. 무릎을 못 쓰니까. 가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신데 만나요. 우리 아버지를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사셨나. 되게 힘드셨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고난 중에 야, 나 삶이 이렇게 가난해졌지? 이게 뭐야? 빈곤해졌다. 죽을 것 같은 거야. 원수들 나 병들었는데 다 떠나지. 야, 친구 가룟 유다 같이
이걸 통해 뭐예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받는 예수님을 미리 경험케 하시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고난의 끝은 마지막은 승리해서 더 좋은 왕이 되라.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받다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어.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자꾸 신데렐라처럼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셔서 원하시는 온전함은 뭐냐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 단어가 바뀌어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전에 서울 개척교회를 할 때 서울에서 강서구에서 교역자회의, 목사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 교역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교회를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1년 12달이니까 그때 교회가 46개여서 3년에 한 번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와서. 그럼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주최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해요.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서로 친교도 하고 그러면 지방회라는 단체에서 다 이렇게 선물도 주고 목사님 생일도 챙기고 애경사하고 막 이렇게 되게 잘 되는 지방이었습니다. 학교들이 달라서 학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우러지고 서로 울고 막 되게 좋았어요. 근데 화곡역 앞에 강서구 옛날 길이 있습니다. 화곡역 앞에 구청 뒷길이 옛날 길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되게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76학번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제가 부석이어서 좀 일찍 갔습니다. 그 교회를.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인사하면서 그날 목사님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눈을 못 뜨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눈도 못 뜨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좀 왜 저러신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부임한 지 이제 2주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 교회 부임하고 교육자회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또 오신 장로님들 제가 눈을 못 뜹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설린상고인가? 거길 나왔대요. 예전에 되게 유명한 상업고등학교죠.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은 다 대기업이나 큰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벌까 하다가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된 거죠. 파주에 개척교회를 했답니다. 파주에. 그런데 청년들만 데리고 한 거예요. 가난하죠. 그랬더니 몇 년 지났더니 친구들이 다 기업에 중직이 된 거예요. IMF 전이니까. 그래서 자꾸 연락이 오더래요. 야, 무슨 목회를 해. 가난하게 살아. 그러지 말고 내가 소개하면 큰 은행, 큰 기업 갈 수 있어. 때려치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개척교회를 닫고 은행에 취직을 했답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대요. 근데 그 와중에 나가서 돈은 잘 버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질 않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2년 목회를 쉬면 목회 자격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산골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수를 다시 받고 목회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 저 좀 불러주세요. 교육 목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야 부를 때 난 오고 기다려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7년인가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육 목사를 열심히 하면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그 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강서구에 있는 교회가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한 분을 뽑는데요. 그때 180명이 왔나 지원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도. 그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목회도 했고 큰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고 박사학위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교회를 크게 만들리라. 장황한 계획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학위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부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눈을 못 뜨게 하시더래요. 이상한 병이 와서.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장님처럼 된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나 눈을 멀게 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서 여러분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 학위도 갖고 있었고 젊고 능력이 많은 거죠. 자기가 이 붙잡는 율법이 완전한 줄 알고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고 말씀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뜨질 못하고 사흘 동안 장님이 된 것이죠. 사흘 동안. 이게 말씀이 자기에게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처음 부임해갖고 자기 계획 다 있는데 눈을 장님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설교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대요. 제가 장로님들 보고 성도들 오늘 첫날이라 얼굴 뵈야 되는데 제가 눈을 못 뜹니다. 그래서 원고도 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시는 말 제가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사울이었고 제 지식으로 제가 아는 학위로 이렇게 교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눈을 어둡게 하셔서 저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보지를 못하고.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마칠 때까지 장님으로 지내겠습니다. 장로님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우시더래요. 그 교회가 싸움이 되게 많은 교회였거든요. 먼저 목사님이 되게 세고 마음을 우리 다 같이 장님이 됩시다. 그랬더니 교회가 교역자 회의 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눈을 못 떠요. 근데 제가 예수만 바라보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회개했어요. 우리도 눈이 어두워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밖에. 근데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어둡게 하심으로. 내가 스스로 어두워지지 않으니까 상황을 어둡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까지 균형 있게 되죠.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11절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밖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전 안에 중심에 뭐를 걸어놔요? 십자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중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안 보죠. 누굴 봐요? 밖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고, 옆에 사람 보고, 아니면 목회자를 보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다 아니에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와 개신교의 차이, 우리 감리교의 차이, 우리는 예배당이 좁아서 그런데, 감리교 정통은요, 설교 단상이 오른쪽에 있고 사회자석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직접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십자가 앞에 강단이 있죠. 그 목사를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도요, 오랜 세월을 두고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래 가로와 세로의 모양, 길이가 똑같았어요. 길이가. 가로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오른쪽 세로는 뭐냐면요, 인간의 공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이 공로를 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이 각자 다 다른데 처음에는 이게 십자가 똑같았다고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로가 길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되게 길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때 바라봐져요? 내가 죽을 때. 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언어가 바뀝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를 하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구교라고 그러죠. 카톨릭 교회. 그다음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구교회, 이 캐톨릭 교회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죠. 한번 가보세요. 달려 계십니다. 그 달려 계시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살다 힘들고 어려워갖고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 항상 나를 위해 고난당하는 주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주님.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위로가 되죠. 근데 여러분이 힘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맨날 가면 고난만 당해. 근데 이것도 좀 타이어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가면은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 이게 위로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죠. 달리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야, 이기셨다. 그래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도와주실 거야. 승리케 하실 거야. 이런 걸 붙잡고 가죠. 근데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젊어서는요, 늘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사울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승리의 십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넌 어떻게 맨날 승리만 경험하냐? 고난의 주도 경험해야지. 근데 어느 때 고난을 경험해? 본인이 고난을 당할 때. 본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이 고난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걸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여튼 뭐 큰 수술을 한번 할 때요, 고난 주간에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셨겠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요 정도 수술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고난 당할 때마다 아, 이게 뭐야 진짜 억울해서 못하겠네. 그러면은
예수님 못 만난 거죠. 그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겠죠. 오늘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너 복 있는 사람 되고 싶다며.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붙잡고 살고 싶다며. 그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는 고난을 통해 여러분 내가 고난받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난도 주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윗이 이 고난, 자식도 떼어내고 모든 주님과 연합함으로 온전해진 거죠. 뭘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통해 이제 주님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1년을 마치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날마다 승리만 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마지막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야. 고난 중에도 예수님 붙잡아야지. 연합할 줄 알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주님 떠나지 않아. 내 안에 이런 확신. 1년을 마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힘들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지? 승리만 주시지 않고? 아니야, 고난도 있어. 고난을 통해서만 만나는 주님이 있죠. 과거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 주님도 그러셨겠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과의 연합함. 이제 절대로 안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작은 예수.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윗 너 왕으로 인생 마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면서 마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머지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수많은 고난을 통해.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을 마치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난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피 흘리시는. 근데 나도 고난당한 일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계셔. 나 왜 눈 어둡게 하셨지? 사울이 만난 예수님 만나라고. 내가 사울이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눈이 어두워질 때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되네. 사울이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여러분 로마 감옥까지 가는 것이죠. 왜? 고난받는 주님을 경험하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거죠. 여러분이 엄마예요. 빛나고 높은 영광만 갖고 애들 못 기릅니다. 근데 우리 엄마도 아플 때 날 그렇게 길러줬고 우리 엄마 그렇게 죽었지. 그래서 내가 연합할 때 나도 우리 애들 그렇게 감당하다 가야지. 이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맨날 영광만 붙잡고 산대. 높은 자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리고 완전해져. 그럼 회복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1년 마지막 여러분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마치시기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으로 회복하시고 온전해지는 온전해졌다. 저 고난을 통해 저분이 예수님 사람 됐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은 큰 교회에서도 막 강원도로 가시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했던 곳으로. 그리고는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승리가 아니라 고난 중에 연합하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승리의 십자가만 붙잡는 분들은 고난이 오면 떠나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인생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아버지가 되고 고난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존경받고 우리 엄마가 나도 저런 엄마 돼야지. 근데 이걸 모르면요. 이혼하죠. 애들을 버리죠. 내려놓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나님하고 이혼해요. 결번해요.
왜? 날마다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게 아닌 거죠. 마지막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이거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1년을 마치면서 완전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으로는 완전하지 않죠. 모양들이 다. 그런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주님과 연합하심으로 온전함으로 마칠 수 있는 송년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이걸 통해 은혜를 주실 거야. 나중에 다 승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사. 하나님 일으켜 주신 거야. 주님과 연합하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25년도 여러분 주님과 온전함으로 마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청년의 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생명이 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빛난 영광 하나님 정말 승리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나가면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죄를 지었고 병이 왔고 영혼은 빈곤하고 육신은 병들며 모든 사람들은 떠나고 자녀까지 배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는 가룟 유다처럼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네요. 그래서 온전해집니다. 이제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1년을 마치며 고난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고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마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육신이 지치고 영혼이 고나고 상황이 어려운 성도들 이때 고난받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송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연합하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26년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함으로 마치는 송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